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또 기억하면서 열매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절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씨를 뿌리고 가꾸는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책임인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라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도 바로 그 은혜의 공동체 또 하나된 공동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물론 우리 스스로 애써야 합니다. 애쓰지 않고 하나 되지 않죠. 그러나 또한 그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또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심으로 또 하나됨을 허락하신 또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릴지를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될까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라는 표현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라는 표현을 7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몸이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고 한 성령, 그리고 한 소망, 그리고 5절에서 한 주, 그리고 한 믿음, 그리고 한 세례, 그리고 6절에서 한 하나님. 이 7가지는 모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선물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명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몸이 하나다, 한 몸이죠. 바울은 자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교회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손이 되고 또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또 최고의 영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책임감이고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여러분, 손끝에 우리가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몸은 모든 지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몸의 기관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고, 서로의 기능과 그리고 서로의 역할 속에서 이 몸은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도 제각기 다른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 없는 지체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맡기신 역할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죠. 몸의 일부가 스스로 나 많이 힘드니까 주인님 좀 오늘은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 결코 죽기 전까지 쉴 수 없고 폐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지체들도 그 책임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러니까 기쁨과 또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안아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있다면 함께 축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감사하고, 또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계속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도 하나다, 한 성령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각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와 신앙의 깊이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한 방향을 향하도록, 어디요? 그리스도 중심을 향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물론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용서하게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서로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것 다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음, 혼자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온유, 화평, 이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한 소망을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은 하나님이 각 성도를 구원으로 부르신 사건이죠. 이 부르심의 결과로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미래를 바라보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했지만 다 똑같은 방향이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다면 참된 크리스찬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지식과 생각과 성격을 가졌지만 같은 소망을 품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적인 소망,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의 차이와 지금의 갈등, 그런 지금의 다름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인내와 관용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사도 바울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신앙 고백,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민족, 어떤 배경, 어떤 언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은 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다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할 책임을 져야 될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열이 있고 갈등의 그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는 다 갈라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래 우리가 모여 있다면 교회는 이미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예수님 아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참된 제자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믿음을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통일을 이루는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만 자랑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자랑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결코 교만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같은 믿음으로 같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굳건한 이런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세례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세례도 하나다. 하나됨의 근거로 세례를 제시하는데 사실 현대 교회는 오히려 세례의 방식과 세례의 이해 차이로 인해서 분열을 겪고 왔습니다. 유아 세례가 맞느냐 틀리느냐부터 시작해서 교단이 갈라지고, 다시 세례를 주어야 된다 마느냐, 거기서 또 다시 갈라지고, 침례를 줘야 되느냐 세례를 주어야 되느냐, 이 세례의 방식이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갈라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가 하나라고 하는 이 모든 세례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은혜의 표시고,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세례의 일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표로 이 세례를 허락하신 것,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하나님을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질서 있게, 다시 평화롭게, 그리고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경험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일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를, 이 구속의 계획을 함께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복된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보여지는 교회를 보게 되면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교회 때문에 사람들은 또 마음의 아픔을 겪고,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 가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한 교회를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뜨겁게 사랑해야 할 공간이고 뜨겁게 사랑해야 될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 지금이 아니라 완성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를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는 하나된 교회, 정말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결코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래서 세상의 소망과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주시는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고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소망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또 세례도 하나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한 주를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숙함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교회는 참 많은 하나님 부족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예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한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에 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한 믿음 주시고 한 소망 주시고 한 주를 주시고 한 세례를 허락하시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한 교회의 모습만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